사무엘상 10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절이 길지가 않습니다. 찬송으로 5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상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상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르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벌써 8월 2일이네요. 팬데믹 어려운 시절에도 시간은 제가 할 때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 아껴, 세월을 아껴 사용하시면서 최선을 삶의 자리에서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새 사람 유지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뢰가 조금 무덥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무더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한테 듣기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래전 일이에요. 일본에서 있던 일입니다. 일본에 유지 호테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죠. 어찌나 성격이 못되고 사납고 남들에게 힘들게 하는지. 이 호테랑이 18살에 대형 사건을 지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젊은 처자들 강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감옥에서 언도받고 수감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이 호테랑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탈옥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벌준 판사를 자기가 심판해야겠다, 보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죄수가 들어갔는데 이 죄수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늘상 기도를 하고 동료 죄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영광을 돌립니다. 이 호테랑이라는 소년이 굉장히 처음에는 안 입고 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 감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죄수랑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날 그 크리스찬 죄수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일생일 때 아주 큰 귀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지난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흉악한 죄임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죄가 씻김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된 호테랑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참된 기독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기독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감옥소에 심한 종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동료 죄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감옥이니까 위생시설이 열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죄수가 종교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잠도 못 들이고. 그런데 호테랑이가 그 동료 죄수의 종리를 자기의 입으로 다 빨아주게 됩니다. 그것을 위시해서 하고 싶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일이라면 감옥 내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동료 죄수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꽁꽁이 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실성의껏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 감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동료 죄수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은 저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을까? 그래서 그 감옥 교도소 안에서 2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이 호텔을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기독교가 탄압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 감옥에서만은 특별히 세례의 특례를 베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주변 사람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됐음을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정말 기대치 않았던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못 가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란 찔러도 피가 안 나오지 않을 사람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섬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숙해야 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성숙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변해서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견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왕이 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저 보통 사람 일반인처럼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으니까 이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3회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사울 앞에서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은 이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확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는데 첫째는 사울이 잃었던 암나기가 있는데 그 잃었던 암나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베델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로부터 또 두 덩어리를 사울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징조 가운데서도 세 번째 징조 사울이 변화된 모습이 이 변화된 사실이 확신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열매 맺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띄워주세요.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은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9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했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6절에서 예언을 했는데 9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요. 사울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하기에 사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문의 대상입니다. 저는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 하나가 더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준수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반한 거예요. 조각 같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가문도 좋고 태생이 좋습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용모입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후에
주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된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사실 이것은 비양거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양거림을 받을 정도로 사울이란 사람은 성품과 믿음과 사생활에 있어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울이 주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띄워주세요. 새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새 사람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또 새 사람은요, 영과 마음이 바뀌고 본성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본질과 정체성이 있는데 이 본질과 본성이 새로워진 사람이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달라진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답고 우아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본성이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란 말이죠. 또 새 사람이란 세속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새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만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새 사람을 위한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가 않아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을 나로 두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새 사람은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령이 변해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도 새 사람이고 여러분도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구세주를 우리의 심령 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됐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만열에 들어섰어요 하면 분명히 우리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초대에 예언에 언급했던 후테락이라는 사람도 새 사람이고 사울도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됐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새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암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행복한 역사와 행복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 새 영이 아니라면 지상에서는 조금 잘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가는 종국지가 지옥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고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됐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에 합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믿음 이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옛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혈기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을 비판하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만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지금도 있단 말이죠. 옛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옛 지체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이 옛사람이 새 사람됨을 종종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은요 두 개의 자아의 투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그것이 매일 싸우고 부딪히고 충돌을 벌입니다. 자아가 하나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편한데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갈등과 다툼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아는 옛사람의 자아와 새사람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새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사람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옛성품 옛자아가 어느 날 불쑥불쑥 태어나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또한 띄워주세요. 사망의 자아와 생명의 자아가 늘 충돌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아가 있고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아가 있는데 이 둘이 늘상 삶과 인생 여정에 충돌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어떤 때 보면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고달픕니다.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세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믿는 것이 감명해주냐 예수님의 감명해주냐 예자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도모하는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고 가로막고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될 텐데 어떤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처절한 것인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침체 과정을 침륜 과정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 사람을 생활하고 새 사람됨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젠가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기 까닭에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후가 어떠합니까? 사울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사울이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왕노릇에 취해서 새 사람이 된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됐다 말하는데 그 사울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니까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령이 떠나면 신앙생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떠났어요.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집착했던 왕위도 빼앗겼어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면 왕권이라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도 떠났어요. 그리고 왕권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새 사람됨을 평생 유지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작년 11월 달입니다. 이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내부를 깨끗하게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다 마쳤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천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에게 열정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섬겼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에 안수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까? 그때는 감정이 벅찰 정도로 기쁘고 감격스럽고 공허했단 말이죠. 믿음이 뜨거웠어요. 새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뜨거웠던 열심이 식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결심이 희석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된 그 사울이 바로 그 세 사람됨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고 마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 대기업의 창업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처한할 때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창업하기 쉽지가 않죠. 현대것을 정경 씨라든지 삼성의 이병철 씨, 지금 돈 많고 그 가문이 잘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으로 크게 흥했습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기업을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기업을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기업을 일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창업이 힘든 겁니다만은 기업을 수성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2대 3대 가보다 보면요 창업주의 정신이 희석돼가면서 대기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열정을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했던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 보겠다. 우리가 마음을 다졌단 말이죠. 믿음으로 다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의 인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새 사람됨을 유지하고 새 사람됨을 생활하자는 거예요. 기껏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여정이 뭐냐 그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됨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해서 새 사람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새 사람됨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지 새 사람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부탁드리고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성경 3장 계속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소설 읽는 식으로 세상 얘기 읽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요 그것이 새 사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천하 없어도요 우리는 새 사람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셔야죠. 마음고 걷기 그게 안 되더라도 부지런히 걸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이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나이에 학교 가서 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책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즘에 참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을 우리는 얻으려면 책과 동행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먼지로 더럽혀진 우리 인생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청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새 사람들이 영원해집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인생 행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행로의 절대적인 등이며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범죄함을 막아줍니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내 의지로 죄에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죄와 대척점에 있는 성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결한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로 물든 모든 행실을 깨끗이 일수해 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함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물든 모든 행실을 깨끗이 일수해 줍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치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기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삼아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성경이 깨끗하면 그는 세상과 더 가까운 사람이고, 성경이 너덜거리고 헤어져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읽고 묵상해서 너덜거리고 헤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새 사람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로 사울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궁극적인 실패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사울이 실패했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가는 것. 자,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성경들도 많이 암송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 속에 있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방편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 참 중요한 반용어가 있죠.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용어가 184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 안이란 무슨 뜻인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나눈다. 빗물의 예를 듭니다. 우기철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온단 말이죠. 빗물이 떨어져요. 빗물이 떨어져서 이 빗물이 강에 떨어지면 강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빗물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염분기를 하면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질 때는 똑같은 그냥 강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빗물이 어디에 떨어지다 해서 본성이 달라지고 성분이 달라집니다. 강물에는 흙탕물이 있고 깨끗한 강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강물이든 간에 이 강물이 바닷가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다의 성분을 하면 바닷물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어떠한 성향의 사람, 어떠한 취미의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든 간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빗물이 바다에 떨어지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연분기를 함유한 바닷물의 한 종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에서 연합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의와 진리의 품성이 있는데 우리도 그 품성을 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전에 내가 없어져요. 옛사람의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주님 안에 항상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분이 된단 말이죠. 주님의 의롭고 진리의 성품을 본받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새 사람임을 우리는 영원히 유지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옛사람의 본질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 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여rav치 않을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원망을 벌합니다. 하나님 당신 내 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종종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러한 질문은요 불합리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우리를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목석처럼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도자 무디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가 묻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하나님 편을 가는 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그게 못당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우리 가정속에 우리 편으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 교회의 장래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편에 거하면서 환경도 극복하고 인생과 삶의 행복과 강건함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 편을 거부한 채 스스로 이를 계획하고 행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했어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믿음과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옛사람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를 옛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광활한 꿈과 이상을 펼치면서 좀 편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 이렇게 옛사람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볼 거 먹을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세상을 엔조이하면서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도 즐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자꾸만 옛사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 안 받습니까? 목사도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 내 안에는 새 사람만 있어.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는 새 사람만 있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한때 사울이 성령을 받았어요. 주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예언됐단 말이죠. 그런데 새 사람이 떠났어요. 그 결과 사울은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로만 살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다시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 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 됨을 유지합니까? 말씀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고 푸르고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가정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늘상 새 사람으로서 풍성하게 앞서서 기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8월에 있는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한 3-4분 동안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것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사람 되고 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